강의는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세계 선교 운동과 선교적 교회론 이렇게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는가? 제가 볼 때 근대 교회사에 여러 가지 아이러니컬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구 기독교 사회, 영어로 크리스텐덤인데 크리스텐덤이라고 우리 한국 표준말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크리스텐덤이 몰락하고 있는데 세계 선교 운동은 확장되는 모습이었어요. 외형상.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선교 운동은 막 정점으로 쫙 치닫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서구 기독교가 지금 붕괴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지금 서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중동에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지금 남한한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남한한 나라 어디 없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만 근근히 지금 붙어있지. 지금 다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지금 남미도 지금 유가 파동이 나니까 베네수엘라 난리지, 브라질도 난리지, 지금 남미도 막 난리 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이 또 있잖아요. 북한이 정말 어떻게 할지, 북한이 정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일으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게 진짜.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 북한이 붕괴돼가지고 또 통일된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자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할 수 없는데 이 20세기 그 전반부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여기는 정말 예측 불허.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이끌어갔던 선교 운동가들이 존 머트라는 평신도 세계 선교 운동가죠. 존 머트를 비롯해서 존 머트가 그런 2세대 안에서 세계 복음화 이런 구호, 1910년대 에딘버러의 구호가 우리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 World Evangelization within this generation 이거잖아요. 우리 세대 안에 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건 우리 세대라는 거예요. 30년이잖아요. 제너레이션은 30년이니까 1910년부터 한 1940년 그쯤까지 되면 와, 세계 선교가 이제 끝까지 가겠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왜냐,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서구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그 모양이 정말 땅끝까지 정말 다 들어가고 있고 막 성경 번역이 왕성하게 돼 있고 또 1910년 그 전간에 1900년도부터 10년 사이에 세계 부흥운동이 났잖아요. 우리 평양도 마찬가지. 평양 시민의 40%가 나중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교회 확산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또 막 일어나고 선교사들도 그 발런티어 무브먼트 있잖아요. 학생 선교사 발런티어 무브먼트가 피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막 엄청나게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완전 피크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 피크로 치닿을 때 더더군다나 이제 교통수단이 비행기 나오고 막 발달하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돼서 모인 게 뭐냐면 1910년대 에딘버러. 1910년대 에딘버러에서 다 모여서 야, 우리 세대 안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막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1910년도에 에딘버러에 모였던 대다수 사람들은 서구 선교사죠. 그게 이제 에딘버러에서 모일 때 서구 선교사들이 주로 모였다가 왜냐 그 당시만 해도 서구 서구 식민지 치하에서 그 선교지에 있었던 데서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리더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들이 전부 다 리더십을 다 갖고 있다고. 1910년만 해도 거의 다 90% 이상 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1910년도에서 그 다음에 1928년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대회, 그 다음 38년도 템버람 대회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교 대회가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교회 리더가 되면서 같이 조인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서구 사회가 지금 붕괴되고 있단 말이죠. 서구 사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구 식민 사회, 그렇죠? 서구 식민지 사회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제국주의, 서부 제국주의 식민지 사회가 서부 제국주의가 붕괴되고 식민지가 붕괴되는데 이 붕괴가 뭐냐 내부에서 붕괴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끼리 싸우는 자기네끼리 기독교 국가끼리 기독교 국가끼리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자기네끼리 그 와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나몰라라 해가지고 그 딜을 하잖아요. 딜 그죠? 뭐 나치랑 뭐 무솔레니랑 딜을 해가지고 바티칸 건드리지 않고 우리도 아무 말 안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막 난리를 피는데 바티칸만 안전지대야. 그리고서는 뭐 우리만 건드리지 말고 우리 재산권 보호하고 그 재산권 보호했죠.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중립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유태인들 홀로코스트 벌어지는 동안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한 거가 최근이에요, 최근. 오랫동안 그 잘못 인정도 안 했어, 인정조차도. 그러니까 서구교회 안에 로마 가톨릭, 그다음 개신교는 뭐야? 루터란 중심인 독일교회가 완전히 히틀러 그 우상화해가지고 도취해가지고요, 다 취해가지고 주류가 도취하고 비주류예요. 뭐 바네포나 그다음에 뭐 바르트 같은 사람 다 비주류지 비주류. 주류가 다 이게 다 동조해가지고 제3제국에 다 동조해가지고 히틀러 추종 세력이 다 됐고 비주류가 이제 지하교회로 가가지고 바르멘 선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다 망명하고. 그러니까 주류 기독교 그죠? 서구 주류 기독교 안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서구 제국 열강의 구도가 붕괴되었는데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 붕괴되는 와중에 세계 선교의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 바뀌는 그 흐름의 중요한 그거는 그 현지 그 피선교지였던 지역에서 현지 기독교 교회 리더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 인도에서 뭐 중국에서 뭐 아프리카는 아직 아니지만 여러 뭐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 선교대회가 28년도 뭐 예루살렘이나 뭐 탄바람 38년 이렇게 할 때는 그다음에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선교 운동 방향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선교 신학에 대한 논쟁이 그다음부터 막 시작해요. 뭐 타종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기점이 뭐냐면 서구 열강 제국주의가 지금 붕괴되는 시점이었다. 그 부분이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 운동이 피크로 올라가는 동안에 그 세계 이 서구 제국주의는 실제로 붕괴되는.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있던 현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정신없는 거지. 이 사람들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뉴비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서구 이 제국주의 열강,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의 선교의 마지막 후예죠, 사실 마지막. 왜냐면 1936년도에 인도를 파송됐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로 파송돼 가지고 그 다음에 1947년도 9년 정도 뒤에 남인도 교회가 탄생하는 일에 이제 굉장히 그 깊은 관여를 하거든요, 뉴비긴이. 그러니까 뉴비긴이 인도 가가지고 한 일은 실제로 인도 교회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때에 그 인도 교회가 인도 교회의 어떤 독립교회로서 홀로서기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 그런 과정에서 뉴비긴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아까 그 마이클 보인 얘기한 것처럼 미셔너리 처치예요. 미셔너리 처치. 뉴비긴이 생각한 건 미셔너리 처치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교회가 연합되는 게 필요했어요. 왜냐, 이 당시만 해도 지금 교회 이 서구 열강 자체가 지금 그 제국들이 지금 분열하면서 싸움박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 안에서도 그런 영향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자기가 어디로부터 파송됐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다행히 선교사들은 굉장히 그 에큐메니칼 연합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는데 또 감사한 거는 뉴비긴 같은 경우는 이 남인도 같은 경우는 뉴비긴이 오기 전에 벌써 한 세대, 한 30년 정도 동안 이 인도에 있는 그 교파를 초월한 그 여러 이 리더들이 선교사들과 그 인도 교회 리더들이 30년 동안 벌써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그 논의 과정이 아주 그 지리하고 힘든 논의의 과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어왔어요. 이어왔다가 이제 뭐 중단됐다가 좌절됐다가 유산된 위기가 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
많은 부침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영국 성공회 교회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영국 성공회 교회가 1900년대 초반에 이 남인도 교회, 인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를 할 때 영국 성공회 신부들이 그 중심이 됐어요. 왜냐? 인도에서의 선교 운동 제일 먼저 한 게 영국 성공회거든요. 왜냐? 대영 제국 지금 커뮤니언 안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영국 대영 제국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 성공회가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고 거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당연히 미치고 있고 인도 신부님들이 제일 먼저 이 서풍을 받았고 그 영국 성공회 안에 인도 신부님들이 벌써 진작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발언권도 있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영국 성공회 신부나 인도 신부나 할 것 없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자라는 그런 무브먼트 했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 성공회 교회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 교회 중심 그 신부들 중심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열매를 맺을 쯤 돼가지고 1930년대 중반 넘어가고 뉴비기닝 이제 인도 갔을 때쯤 되면서부터 이게 좌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 영국 본토에서 영국 성공회 교회가 그 인도에서 지금 그 남인도 교회를 탄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노머리 스펠링 맞나? 갑자기 헷갈리다. 스펠링 계속 이상하네요. 제가 anomaly, normally. 근데 스펠링이 막 헷갈리네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 못해요. 이거 중요하다는데. N-A-N-O-M-A L. 잠깐만 이게 아니래요. 업노멀인데 업노멀. 업노멀인데. 발음 이상해. 업노멀. 업노멀이죠. 노멀에다가 반대말 업노멀. 업노멀인데 업노멀이라는 말을 써요. 업노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볼썽사납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인도 교회가 어떻게 초창기 때부터 합의가 됐냐면 뭐냐면 남인도 교회에서는 감독제 교회가 제일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모아졌어요. 진짜부터. 그거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회중교회 다 모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인도는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굉장히 그 교구가 넓고 사람도 많고 돌봐야 되는 그 지역은 많은데 그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개신교, 장로교나 감리교 스타일 갖고는 좀 힘들고 감독을 누가 하나 세워가지고 그 목회자를 많이 이렇게 파송해서 하는 감독이 그 목회자들을 케어하면서 많은 넓은 지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제를 한 거로 진짜 그렇게 했는데 영국 성공회 교회가 이 남인도 교회가 그 하는 감독제에 대해서 abnormal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뭐를 주장을 하냐면 안수를 다시 받아라 그 얘기를 하죠. 네? 안수를 다시 받아라. 그걸 뭐냐면 이제 supplementary ordination. supplementary ordination. 그러니까 안수를 다시 받아라는 거예요. 이전에 받은 신부 안수는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것도 무효.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든 감리교 목사든 이전에 목사 안수 받은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 영국 성공회 시스템으로 감독제로 가려고 하면은 이 교회가 하나 됐을 때 다시 안수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뉴비긴이 아주 집요하게 싸움이 되는 거죠. 뉴비긴이 볼 때는 이거는 안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베네세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꾸만 싸움을 붙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계속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같이 보이는 걸 가지고 영국 성공회가 그럼 이렇게 딴지를 걸었을까? 그거는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대영 제국이 완전히 뭐 초강대국이죠. 그죠? 초강대국. 대영 제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으로 딱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히 피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그런 그 수준이 있었는데 그 대영 제국이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에서 1930년대로 들어오면 거의 이제 인도가 독립하는 거 거의 일보 시점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불을 땡긴 거는 간디거든요, 간디. 간디하고 그다음에 그 회교도들이 그 비폭력 운동을 하잖아요, 비폭력 운동. 그게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교회는 분열된 상황이에요. 그 교회는 분열된 상황. 그 교회는 서구 선교사들이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선교사들이 세운 그 선교사들 이 안전지대 그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스테이션. 선교사들의 본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션 스테이션 거기 중심에서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어 다. 그 선교사들은 그 안에서 다 그 서구 자기네 나라에서 즐기던 걸 다 즐겨. 사실 뭐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뭐 선교사님들 휴양지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제일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선교사님들 안식처나 이렇게 다 돼 있죠. 뭐 일본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지금 일본도 뭐 선교사님들이 옛날 서구 선교사들이 자기네들 뭐 휴양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제일 좋은 자리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땅 사는 거 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인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교 기기 중심으로 모든 그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인도 사람들 그 대족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지금 연합돼가지고 인도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인 중심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영국 성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달갑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한 이 감독제에 대해서 이 본국에서 신랄하게 반대. 그 1947년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거든요. 8월 15일 날 1947년대. 그럼 근데 이 남인도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언제냐? 1947년 9월이에요. 딱 한 달 뒤에.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왜냐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교회가 안 나오면은 인도 사회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냥 왕따가 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영국 성공의 교회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야. 왜냐 이미 자기 지금 2차 대전 하면서 독일한테 완전히 온갖 치욕을 다 당해가지고 처칠 수상이 루즈벨트한테 거의 막 구걸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처칠 수상이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루즈벨트 거기 영국 대상가가 중요한 사람한테 미인계를 썼다고 나오더라고. 미인계를 자기 아들 부인을 그냥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참전하도록 시킨 거 나와요. 결국은 그 여자가 아들이 그 군인이었는데 아들이 전쟁터 나간 사이에 자기 며느리가 나이 차가 좀 많아요. 며느리가 되게 미인인데 그 20대 며느리를 갖다 이용해서 처치니까 아주 더티한 인간이지. 그 역사적인 영웅과 실제로 삶 속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 별개야 사실. 첫째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미인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때 이게 불륜이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하고 당연히 이혼하고 남편이 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렇게 미인계 써가지고 미국이 참전한 게 딱 안 거야. 그러니까 남편 당연히 이혼하고 그 여자가 나중에는 그 바람났던 그 미국 정치인이랑 결혼해요. 그 미국 정치인이 공화당, 민주당 아주 유력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의 그 아줌마, 영국 아줌마가 처칠의 며느리가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고 클린턴이고 전부 뒤에 데모 같은 여자예요. 데모 같은 여자. 정치사 보면 그 비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처칠이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미국 참전하도록 구원해야 되는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그런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그냥 간신히 승전한 거예요. 지금 영국이 승전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대영 제국이 다 해체돼 버렸잖아. 대영 제국이 해체되면서 승전하자마자 대영 제국 다 해체돼가지고 인도가 독립해버리고, 그죠? 그것도 막 거의 굴욕적으로 독립한 거 아니야? 굴욕적으로 독립해버리고 그 와중에서 이 영국 성공의 신부들까지 인도에 있는 신부들이 막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 왜냐 영국 성공에 있는 신부들이 갈라진 거예요. 반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처치에 있는 영국 상류계층에 있는 신부들은 당연히 정치인들이니까 이 영국 대영 제국
그 어떤 연민에 쌓여 있고 로우 철치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 뭐지 그 현재 있는 그 인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한 거야. 그래서 1946년도에 뉴비긴이 남인도교회를 대표해가지고 파견을 나가요. 그 성공회 교회랑 회담을 하기 위해서. 근데 회담을 하기 위해 영국에 딱 런던에 갔더니 이제 뉴비긴이 그 자서전에 나와 서점을 간 거야. 서점에 딱 가서 보니까 책을 봤는데 남인도교에 대한 비난을 하는 책자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벌써 정치화 된 거죠. 정치 복붙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다 사다가 읽는데 막 열이 팍 받친 열이.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중요한 것만 하면서 쭉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여기 그 뉴비긴의 중요한 저서 중에 이제 나오는데요. Reunion of the Churches. 교회의 재연합. 뉴비긴은 의도적으로 재연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재연합.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라는 거 원래가. 근데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는 그 분열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네 이제 기억났다. 업노멀. 뉴비긴은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게 이렇게 카톨릭 뭐 성공회 장로교 감리 분열되어 있는 게 이게 업노멀한 거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게 그게 업노멀한 거냐? 영국 성공회가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뉴비긴이 그 서점에서 산 책을 보고서 열을 받아가지고 막 급하게 막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The Reunion of the Church. 이 책이 딱 나오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완전히 이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이 책 번역 안 됐어요. 이 책은. 제가 봐서 이거 번역해야 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 교회와 뉴비긴이 논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독자가 볼 때는 그 좀 충분한 설명 이해가 없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 안 하려고. 뉴비긴 책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다 번역이 막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책이 사실 제일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뉴비긴의 이제 교회론이 딱 등장하는데 이 교회론이 성경적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면 그럼 이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엇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에세베네세.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가스펠 본질 가스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신앙 고백 외에 나머지 이건 뭐냐? 베네스 트래디션이에요. 트래디션. 근데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은 이걸 T라고 보통 이해하죠. T 트래디션. 그러니까 가스펠도 중요하지만 그 캐페로 T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안의 전통 자체를 거의 진리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이해하거든요. 이것의 핵심이 그 베드로가 그 수장이 되는 거, 그 교황제가 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국 성공회는 참 모신 분이 계신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국 성공회 처음 시작하는 게 헨리 8세가 교황권으로부터 자기가 독립하면서 자기가 영국 교회 성공회 교회 수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장이죠. 지금도 캔터베리 대주교가 서임할 때 두 사람을 성공회교에서 추천하죠. 근데 일이 다 정해져 있죠. 추천을 올리면은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그 여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왕한테 권위를 주는 거예요.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여왕이 수장이거든요. 헤드라면 헤드. 그러니까 왕이 헤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보다 더 열등한 교회 조직인 거예요. 교회 조직.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영국 성공의 그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그건 모리스라는 뛰어난 천재적인 영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분은 이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유주의자라고 또 통해요. 굉장히 잘 독특해요. 왜냐?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그런 또 사회 그 변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리스가. 그건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영국 사회 안에서 영국 성공회가 차지한 그 자리 안에서는 진보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 그 교회의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영국 성공회가 신학적으로 이제 모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탄탄해지는데 사실은
이 모리스가 얘기한 그것을 이 뉴비긴 시대에 와서 성공회 교회 지도자들이 이 자기들이 얘기한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리스가 얘기한 모리스가 얘기한 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국 성공회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브리지 역할이에요. 브리지 다리 묶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complementary theology라고 해요. 보완하는 신학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도 좀 부족한 거, 개신교에서도 부족한 거, 양쪽이 다 부족한 것도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양쪽을 브리지하면서 이걸 보완시킨다.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모리스가 굉장히 뛰어난 이해하고 맞는 이해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영국 성공회가 지금 세계 교회 전체 어떤 지형도에서 딱 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영국 성공회가 교회가 연합되려는 이런 일에서 왜 방해를 놓냐고. 근데 사실 영국 성공회는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하고도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루터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굉장히 대화를 나누는 가장 에큐메니컬, 가장 타 교단과 대화를 활발히 했던 전통 있는 교단이에요. 왜냐? 그 교단의 뿌리 자체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컴플리멘터리 티올로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뉴비기 살던 요 시대만큼은 약간 이 이 변형적인 그런 거, 약간 옆으로 좀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그 시대에 대영 제국이 붕괴되고 와해되는 와중에서 영국 성공회의 그 지도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지금 전쟁통에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지금 뭐 공습 나가지고 지금 막 폭탄 떨어지고 난리고 지금 그 나라는 한국에 전쟁 나가가지고 지금 패전 국가가 될 한국에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 인도 교회가 지금 뭐 탄생하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인 거야, 이게 지금. 종교적인 이슈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슈. 인도가 독립하는 그런 것과 영국 교회, 인도 교회가 독립하는 것과 맞물려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 영국 성공회 요거는 뒤에 얘기를 좀 앞단에 좀 뽑혔는데 뉴비긴이 이 트로디션을 얘기할 때, 이 베네스를 얘기할 때 핵심이 뭐냐면 감독제예요. 감독제. 이 감독제 영어로 하면 에피스코페이트거든요. 에피스코페이 또는 에피스코퍼스인데 이 감독제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 왜냐? 이 남인도교회가 이 감독제를 택했거든요. 감독제. 뉴비긴이 남인도교회 최초의 13명의 감독 가운데 최연소 감독, 유일한 장로교 출신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감독제가 남인도교회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I다. 이건 베네스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감독제를 어떻게 운용하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시비 걸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엄nom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면 영국 성공회 니네 감독제는 뭐 그렇게 완벽하냐? 맨날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네 그 감독제 가지고도 이 람버스라, 영국 성공회는 람버스라는 유명한 그 종교 회의가 있죠. 람버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람버스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컨퍼런스 맞죠? 오래가지고 이름 까먹어. 람버스 컨퍼런스가 원래 1900년대 초반, 19세기 때 람버스 컨퍼런스, 20세기 초반에만 람버스 컨퍼런스에서 이 컨퍼런스에서 인도 교회가 연합하려는 걸 엄청 지지해줬어요.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이 람버스 컨퍼런스가 1930년대로 20년대 30년 넘어가면서 변질을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이 남인도 교회 이 감독제에서 그냥 엄청나게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그 격변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뉴비긴이 얘기한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뭐냐? 뉴비긴은 장로교 목사죠. 장로교 목사고 개혁 전통의 뿌리박은 목사예요. 영국은 캠브리지 가는 사람은 거의 개혁 장로교 출신이 캠브리지. 옥스퍼드는 앵글리칸 쪽. 이게 또 라인이 좀 있어요. 또 이게 라인인데 여기도 했지만 뉴비긴은 1909년도 출생했는데 캠브리지에 입학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캠브리지 퀸스 컬리지에서 이제 있다가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그 신학교 공부를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신학교를 캠브리지에서 해가지고 졸업하면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인도로 파송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비긴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칭의론이 있죠. 칭의론.
요즘에도 뭐 톰 라이트 칭의론 때문에 아주 나가게 많은데 이 칭의는 뭐죠? Justification by faith 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알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칭의론의 또 다른 하나의 뭐냐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칭의론의 중요한 하나의 또 그다음 공식이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우리는 스모 뉴스투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페카토로 죄인이다 그죠. We are justified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justify 의롭게 되지만 at the same time we are sinful.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얘기예요. 이게 루터도 얘기했고. 특히 칼빈이 이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 부분에서 이 앞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를 더 강하게 한 거고, 칼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율법의 제3 원리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 개혁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아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되는 모든 과정의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요. 이 부분이 이제 로마 카톨릭과 좀 다르는데. 로마 카톨릭도 요즘에 좀 많이 그 서로가 이해하려고 해가지고 루터란과 로마 카톨릭 간의 이 칭의에 관해 서로가 이제 의견을 교류하면서 몇 년 전에 서로가 그 문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된다. 요즘에 그 정도까지 갔어요. 서로가 이해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이해는 뉴비기닝인데 이 부분을 교회론에 적용합니다. 교회론에 아주 이 부분이 아주 뉴비기닝 스마트한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인데, 그러니까 30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그 뜨거운 열기가 있어가지고, 뭐 성령에 감동하시는지 사실.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걸 갖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교회도 개개의 신자만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동시에 죄인이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만, 공동체로,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뉴비긴이 이런 얘기를 하죠. Forgiven sinners.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교회라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결국 불완전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왜 영국 성공회 교회는 이 남인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냐? 우리가 지금 연합돼가지고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완전하냐? 이 교단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려고 지금 죽을 둥 살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기본적인 틀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서로가 은혜 가운데 서로가 인정하면서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건데 죄인들이 모여서 거기다 대고 무슨 완벽한 무슨 감독제를 하고 거기다 대고 장로교 목사, 감리교 목사, 뭐 침례교 목사들은 안수를 다시 받아야지 뭐 감독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게 뭐가 이렇게 본질이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있잖아요. 엘리어트. 세계적인 문호잖아요. 세계적인 문호가 팜플렛 하나 썼어요. 팜플렛을. 팜플렛 하나 써내면서 뭐라고 이렇게 글을 쓴 논문 하나 써갖고 뭐라고 출판했냐면 트로이 목마가 이 남인도교인 트로이의 목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트로이 목마. 그 뭐죠? 트로이 목마 그잖아요.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망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성공의 교회 그 커뮤니언 안에 트로이 목마가 하나 들어와서 우리 이 성공의 이 커뮤니언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 뉴비긴이 완전히 뉴비긴 나름대로 엄청 열받아가지고 같은 뭐 영국 사람이 그렇지만 뉴비긴이 그래서 엘리어트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하는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뭐 트로이 무슨 목마냐. 그럼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뉴비긴이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심 안에서 자비하심 안에서 의롭다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곳이다. 그 뉴비긴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거예요. 회개, repentance. 회개. 계속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계속 회개에 대한 회개. 계속 회개하면서 나가야지 된다. 이 얘기 하죠.
감독제를 얘기하지만 뉴비기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성공의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계급주의적인 감독제를 우리는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계급주의적인.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뉴비기는 목회적인 감독제를 얘기해 주장을 해요.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감독은 영국 성공아이들이 교회 생각하는 그런 그 관료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감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 그런 감독을 원치 않는다 얘기하면서 영어로 이제 ministerial episcopacy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minister 목회적인 감독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그 남인도교회 최초의 13명의 감독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다음에 거의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신방하고 돌보고 계속 그렇게 해요. 목회를.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감독을 하는 거예요. 분립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물론 이제 남인도교회가 이제 뭐 주빌리를 벌써 70주년 벌써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인도교회가 30주년 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30주년 넘어가면서는 막 그 관료제되고 계급화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부패가 막 일어나고 관료들이 부패가 나가지고 그 초창기에 원래 했던 그런 비전 다 잃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남인도교회에 있는 그 인도 신약학자 한 사람이 막 이따만하게 막 거의 1000페이지 가량 되는 책, 그 신약학자인데 남인도교회 역사를 썼어요. 책을 썼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책 보면서 제가 논문을 거의 다 써놨는데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람 괴롭게 만들어. 논문 다 끝났는데 새로운 책이 나온 거야. 진짜 괴로운데. 근데 그래서 봤지 뭐. 제가 다행히 좀 늦게까지 썼다 그랬잖아요. 늦게 빨리 쓰고 맞춰야 돼. 공부할 때는. 내가 막 하다가 딴 사람이 내 거랑 똑같은 거 쓸 수도 있어요. 저도 저랑 거의 비슷한 주제인데 방향이 다른 주제를 인도 어떤 그 성교학자가 썼어요. 영국 에딘버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쓴 거 읽기도 싫은데 자존심 상하니까 나랑 거의 비슷한 주제를 봤는데 다행히 나랑 방향이 완전 달라요. 저는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쪽이 도인데 그분은 완전히 아르카이브 사료 중심으로 연구한 거라서 방향이 달라서 다행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 영어가 자기 말인 사람이니까 훨씬 더 접근하기 좋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막 그냥 진짜 누비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공부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책 여기 보면은 여긴 제가 소개 안 했구나. 약간 인도 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ministerial episcopacy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